오늘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4절까지 다 교도가 들어가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오늘은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17대 대통령이 존슨 대통령입니다. 존슨 대통령이 하루는 시카고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힐튼 호텔 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직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 호텔에 묵게 되면 인지도가 높아지고 많은 홍보가 되어서 힐튼 호텔의 명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최고의 요리를 준비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시장에 가서 최고의 그 신선하고 고급 재료를 구입해서 최고의 요리사들을 대기시켜서 새벽 4시부터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대통령이 주문했던 것은 커피 한 잔과 샌드위치 한 조각 뿐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자문해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언제 올 것이다, 언제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외치고 있으나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존슨 대통령처럼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기 한 형제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은 이제 학교를 가는 시간에 둘이 서로 아웅다웅 다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산을 가져가야 된다. 또 하나님은 오늘 비가 오지 않는데 무슨 우산을 가져가느냐. 이렇게 다투고 있을 때 그 부모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가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날씨가 좀 흐린 걸 보니까 날씨가 맞지 않는 걸 보니까 우산을 가지고 가면 마음이 든든하고 하루 종일 비가 올까봐 걱정할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지 않겠니? 이렇게 해서 우산을 들려서 집으로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자, 노아의 홍수가 있기 무려 120년 전에
하루 동안에 배를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에 배를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1년 동안 배를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10년 동안 배를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100년 동안 배를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무려 120년 전에 120년 동안 배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노아의 홍수는 이미 홍수가 있기 12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라 준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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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노아도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믿지를 않았죠. 그냥 노아만 보고 저 산에다가 어떤 배를 만들고 있는 미치지 않았으면 어떻게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 이러면서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었거든요. 길이가 150m는 넘었던 것 같아요. 운동량만큼만 그런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120년 전부터 노아가 배를 다 만들면 홍수를 내릴 것이다.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짓는다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방주에 타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떻게 말합니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가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이 계속해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암시를 주었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했죠. 그리고 어느 날 노아의 홍수가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터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물들이 땅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도 정말 여름에 태풍이 분다든지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어마어마한 물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하늘에가 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늘에가 물이 없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갔던 수증기가 물이 되어서 이렇게 펑펑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노아 이전에는 하늘에가 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에 물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그 물이 몽땅 땅으로 쏟아졌던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 지구가 모두 물에 잠겨버리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있다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은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즐기고 놀고 유흥을 즐겼다는 거거든요.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그러한 세대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생활 수준을 높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삶에 만족이 없다 보니까 최근에 정말로 성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성전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아무리 해도 만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허랑방탕하면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호화롭고 찬란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도 전혀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들은 참 만족감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세 번째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노아의 이야기는 뭡니까?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더라. 이러한 말씀으로 노아의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왔는데 언제 오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은 먹고 마시고 내일 믿으면 될 거 아니냐고, 또 내일이 되면 오늘은 먹고 마시고 모레 믿으면 될 거 아니냐고, 모레가 되면 오늘은 먹고 마시고 다음 달에 믿으면 될 거 아니냐고, 다음 달이 되면 오늘은 먹고 마시고 1년 후에 다니면 될 거 아니냐고, 1년 후에는 오늘은 먹고 마시고 10년 후부터 믿으면 될 거 아니냐고.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노아의 홍수가 가까워오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렇게 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와 마찬가지로 지옥불에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던져져서 평생 동안 유황불이 펄펄 끓는 그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941년 12월 7일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일본의 수많은 비행기가 벌떼처럼 날아서 진주만을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도 예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증상이 있었습니다. 정말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병이 군인들 중에서 이렇게 이 하늘을 감찰하고 있는 레이더병이 수많은 비행기가 레이더에 잡히는 거 보고 상사에게 상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상사가 그냥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무슨 쇳되겠지. 그리고 괜찮아. 그러고 그 수많은 비행기가 벌떼처럼 날아오고 있는데 그냥 무시를 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비행기가 연습하는 거니까 그거 걱정 마라. 하여튼 이렇게 미리서 예고를 해주고 알려주었는데도 무시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일본에 수많은 벌떼처럼 날라서 진주만을 폭격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모든 군함들은, 바다에 떠있는 군함들은 모두 폭격을 당해서 침몰을 당해버리는 그런 사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결국 무엇입니까? 노아의 방주 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경고를 받았습니다. 레이더에 잡혔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뭡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일본의 비행기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날아올 것 같아? 예수님이 올려면 아직 멀었어.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믿지도 않아. 네, 이렇게 믿지 않는 풍토가 만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결국은 일본의 폭격을 받아서 모두 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이 노아의 때와 또 진주만 폭격을 했던 태평양 전쟁 때와 똑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로 이 노아의 때를 잘 기억하면서, 자, 노아의 때를 무엇 때문에 이야기를 하였을까? 바로 예수님의 때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믿는 자이고 한 사람은 준비된 자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믿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하늘로 저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유황불로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가족처럼 잘 준비하고 있는 맷돌을 가는 이 여인은 저 천국으로 올라가고 믿지 않는 또 한 여인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신랑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밤에 맞이를 해야 되는데 다섯 처녀는, 자, 지금 모두 열 처녀가 등불을 켜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더디올 걸 예상을 해서 예비 기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섯 명의 미련한 이 여인들은 그냥 등불만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등불이 꺼져버린 후에 신랑이 오게 되었던 것,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예화로, 예수님의 예화로 우리가 들었고 읽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신랑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면 바로 신랑이 오실 때에 신랑을 맞이해서 정말로 우리들이 저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잠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준비된 사람은 주님께서 깨워서 천국으로 데려가고, 준비되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경고를 주었는데도 무시했던 사람은, 믿지 않았던 사람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는 것은 바로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펑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아멘.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늘 아버지만 알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도둑이라고 여기에서 비유를 하거든요.
도둑은 아주 나쁜 용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알아먹기 쉽도록 이렇게 본인을 도둑에 비유해서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도둑이 들는데 언제 칼을 들고 언제 총을 들고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집단 속을 잘하고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대비를 하고 잠을 자든지 일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맷돌을 갈든지 아니면 밭에 일을 나갔든지 우리가 안심하고 도둑을 정말로 지킬 수 있는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준비하지 않았겠느냐. 그 집을 뚫지 못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정말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정말 믿음으로 경고가 있는데도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죄의 길을 걸으면서 결국은 그 죄의 방석을 주저앉아서 거기에서 머무르다가 결국은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정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항상 기억하면서 믿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구원의 방주를 탈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들이 그날에 저 천국으로 모두 정말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노아의 홍수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를 들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도둑처럼 아무도 모르는 때에 오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저 천국으로 인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오로지 믿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